페이지입니다. 9장 1절로 12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아시지요? 이 이야기 본문을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절별로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바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예멘입니다. 예멘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의 최남단에 속한 곳이 스바라는 곳인데, 이 스바라는 나라는 향료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센스 로드라고 해서 향료 무역을 쭉 하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었어요. 아라비아 반도를 종단하는 길이었습니다. 세로로 쭉 내려오는 길인데 그 길을 스바 여왕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어떻겠습니까? 부유하고 또 전설이 따르면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솔로몬이라는 왕과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답더라, 그 왕은 정말 훌륭하고 지혜롭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보통 소문은 어떻게 마련이에요? 부풀려지기 마련이죠, 그죠?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 왕이 딱 못 믿겠다, 내가 직접 한번 가서 이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길을 떠났는데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리였을까요? 대략 한 2,400km 정도, 한 3개월을 꼬박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설 따라 삼천리에 따르면 그때 당시 이 스바 여왕님이 데리고 간 낙타가 무려 800마리, 거기에다가 기린, 코끼리, 공작새, 이런 다양한 희귀한 동물들, 무슨 용이었겠습니까? 선물로 주려고 챙겼겠죠. 그리고 금 약 4.5톤, 그리고 그 전에 그 누구도 드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을 싣고 출발한 거예요. 얼마나 그 대열이 행렬이 길었든지 처음 출발한 낙타부터 마지막 출발한 낙타가 스바 왕국을 떠날 때까지 3일이 걸렸대요. 3일. 처음 출발한 팀이 3일길 갔는데 그때서야 마지막 팀이 이제 후발대가 가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행렬을 끌고 스바 여왕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때 이 스바 여왕의 행렬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방문이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당시에 아라비아 남부에서 이 세력이 아주 강한 여왕이었잖아요. 향료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솔로몬이라는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국제적인 외교와 무역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 행렬에 많은 전문가들, 외교관들, 지식자들, 지혜자들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당시 국제 정세도 될 수 있겠고요, 또 시도 될 수 있겠고, 문화도 될 수 있겠고, 다양한 각종 수수께끼들을 가지고 갔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정말로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외교적인 관례로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놀란 거예요. 왜냐? 그가 그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정신이 황홀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정신이 황홀한 거예요. 이 여왕이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보고 얼마나 지혜자들의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조차도 이거는 상상 이상이구나, 소문 이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뭘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느냐? 그 왕의 지혜와 3절 보니까
그의 건축한 궁궐과 또 4절 보니까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율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공복은 예복을 말하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술관원과 그들의 옷,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당신에 대한 소문은 진짜 당신과 당신 나라에 대한 것에 절반도 못 된다. 보통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인데, 그래서 나도 그 소문을 믿지 못하고 당신을 찾아온 건데, 소문이 실제를 못 따라가는 이런 놀라운 상황을 이 여왕이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 7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왜 복되다고 얘기합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람들이 참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의 이런 참 감동이 단순히 어떤 감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무엇으로 승화됩니까? 예배로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교도인데 이 이교도인 스바 여왕이 보기에도 이 놀라운 이 나라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과 그의 신하들,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당신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 이렇게 허락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예배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네.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미 스바 여왕과 이 솔로몬 왕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이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이 만남의 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많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마치 장차 메시아 왕을 만나게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매우 아름답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곳에 나오는 이 스바 여왕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실 왕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죠. 지금도 듣고 계시고 그전에도 들으셨고, 그죠? 많이 듣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들으실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왕을 뵙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입니까?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진짜가 반도 못 미치는구나. 소문이 진짜에 반도 못 미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꿈꿔보고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고대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어떤 것을 상상했더라도 그 이상을 보게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 생에 현재에 들으면서 묵상했던 것들이 실제에 반도 못 미치는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이 스바 여왕처럼 물어볼 거예요. 주님,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저것은 어째서 저랬습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의문이 없으십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한테. 주님 그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그때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답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실 거라고.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면서 품었던 의문에 대해서 그분께서 다 일일이 답변해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천만 천사들이 그분을 호위하고
또 그분을 보좌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회복된 천년왕국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과 그 좌우에 피어난 12과실들이 때를 따라서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홀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9장 4절 보니까 이 여왕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황홀해졌다 이랬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황홀해질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 현실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황홀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얻어 듣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스바 여왕이 7절에 그 왕의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때는요 저 같은 존재가 필요 없겠죠. 설교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직접 여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해석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설교자가 필요 없어요. 그분께 직접 들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해석자를 통해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겁고 좋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고 주님께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복된 하루하루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온 천하의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만찬 예배 드립니까? 만찬 예배는 언제까지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죠? 그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더 이상 떡과 잔을 드릴 일이 없어져요. 횟수가 남아있어요. 꼭 드리셔야 되겠죠? 이게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가 오실 때까지 그를 기념하는 이 만찬 예배는 마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친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만남이 정말로 저에게 예사롭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놀라울 것인가, 이 놀라운 메시아 왕이 얼마나 기다려지는가, 그분의 통치는 또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대표적인 성문서로 꼽히는 시편에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0가 이제 떴네요. 제가 그 전에도 떴는데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잠깐만 좀 켜겠습니다. 자, 아시죠? 코리아 제품은 때려야 말을 듣는 거. 제가 때리다가 이 노트북이 쪼개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과히 제가 몰아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나오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자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드러난 메시아를 이렇게 살펴보았었고요. 총 6구절을 봤죠. 참고하시고요. 또 선지서에 나타난 글들을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편이죠. 스바 여왕의 방문, 상상합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여왕이 여기 보시면 왼쪽에 킹덤 오브 스바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저 이스라엘까지 2,400km를 여행을 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에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시편들을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를 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요. 여기에 제가 언급한 11편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2, 18, 20, 21, 72, 89, 132, 101, 144, 45, 110편. 이 시편들에 대해서는 이 시편들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겠죠. 다 살펴보려면 우리가 저녁까지 드시고 여기 남아 계셔야 되니까 이 중에서 72편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스바야 왕이 만나게 될 이 메시아, 그 왕의 통치가 어떠할 것인가 72편에 참 아름답게 잘 그려져 있는데요. 72편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먼저 표제를 보시면 누구의 시입니까? 솔로몬의 시입니다. 대단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오늘 저희가 솔로몬과 스바야 왕의 만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시인데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저선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솔로몬 왕이 기원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이 왕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편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왕은 솔로몬이라는 존재를 아주 뛰어넘는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왕이 되시는 거죠. 자, 그 메시아 왕께서 통치하실 때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때요?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때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나왔죠. 그죠? 어떤 사법적인 카르텔, 뭔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법은 힘센 자들의 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왕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럴 것이다. 의가 이 나라의 평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절들은 우리가 그런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아직 참 신실했을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뭘 구했어요? 네, 지혜 또는 듣는 마음. 원어적으로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개역개정에 아마 듣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이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요, 의를 세우는 가장 뚜렷한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의로운 자, 네. 혐의가 없는 자를 의롭다 하고 혐의가 있는 자를 벌 주는 거, 이게 의로움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을 솔로몬도 추구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솔로몬도 후대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하지만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 왕께서 다스릴 때에는 이 땅에 예외 없이 공의와 정의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4절처럼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5절 보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무슨 얘기냐? 해와 달이 교차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걸 말하죠. 자,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들이 주를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경외함이 있어야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고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보니까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릴 것이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 왕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벤 풀 위에 땅에 내리는 소낙비는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는 언제나 환영받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광야지만요, 비만 내리면 풀이 돋아나요. 그래서 양들이 그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는 언제나 반갑고 환영할 만한 존재이고 소생과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그는, 메시아 왕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환영받고 반가이 여김을 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실 거라 이 말이에요. 7절 보니까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들이 흥왕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의인들이 흥왕할 수 있습니까? 의롭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강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중국에도 옛날에 고서해 보니까 중국의 지식자들이요, 옥황상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현실을 보니까 의롭게 살고 사는 사람들은 일찍 죽임을 당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근데 하늘이 만약에 계신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늘이 계신다면 의인은 복을 주고 악인은 벌을 줘야 마땅하지 않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늘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없다, 이런 얘기가 이미 중국 고서에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의가 흥왕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곳이다, 그러한 현실이다. 왜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의가 흥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의인이 흥왕하는 그런 날을 고대하고, 그때가 그 왕이 다스리시는 때에 의인들이 이렇게 흥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보니까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자,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바다가 두 번 얘기되면요, 이것은 이제 지중해와 사해를 말할 수도 있고 홍해와 사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부터 서까지 다 아우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통치의 영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왕이 다스리시는 곳은 전 세계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광야에 사는 자들도 그 앞에 굽히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다. 온 세상이 그 메시아 왕을 섬기면서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높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하만국 가운데 이 메시아의 나라가 높아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 세계에 우뚝 서신 왕,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조금 적용을 해보면 이 왕이 누굴 것 같으세요? 11절 이 왕이, 물론 1차적으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방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됐을 때 누가 왕 노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왕 노릇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치 왕의 권리를 다 나누어 받은 분봉 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들로 삼아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아름다운 그날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이외에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로 14절을 보시면 앞선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거듭되는데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성도님들, 여기 보니까 이 왕은 약한 자를
멸시하는 왕이 아니시네요. 그죠? 강하고 인물이 좋고 아는 것이 많고 권세가 있는, 요즘에 이 땅의 왕후장상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끼리끼리 강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왕께서는요,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우지 못하고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왕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냐 이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이제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을 열어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메시아 왕이 기도의 대상이 돼요.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했어요. 또 종일 찬송한다. 그 메시아 왕의 존재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이 찬송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제 그 시대가 되면은 온 피조물이 다 복을 받아서 이 땅의 기근과 가뭄과 배고픔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극한 풍요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에 별로 좋지 않은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게 열린대요.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겁게 열렸으면. 그러한 놀라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메시아 왕의 이름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대가 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희귀한 시대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18절로 20절에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나라가 반드시 속히 오기를 저 또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저도 아멘입니다. 성도님들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예. 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편 72편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왕이 누구세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몰라요?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 약간 이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 저희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놀라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주저하시겠지만은 저는 너무 기대돼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우리 모든 인류들이 바라는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인류가 극상의 복을 받는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한 부분만 더 보겠는데요.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이 메시아의 말씀을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자, 13절 시작. 내가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PPT도 만들어 놓고 안 넘겼네요. 예, 앞에 보시면 제가 방금 인용했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 여기서 13절에 내가 또 밤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분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 메시아 왕,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하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서 인도되셔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에 속해서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인. 그죠? 우리는 한국인이죠. 우리의 육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국민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해 주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아를 마음 깊이 염원하고 깊이 알고 이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맞죠?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예.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육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늙어서 죽고 썩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정신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의 변화된 육체와 같은 부활한 육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변화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우리가 입고 그분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 우리의 눈은 자주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한테 더 생생한 현실은 뭐예요? 여기죠, 여기. 그죠? 발을 한번 동동 굴러보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바닥에 시멘트가 느껴지시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하고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죠. 이게 우리한테는 더 실체적인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역대기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다니엘서의 마음이 확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타성에 젖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슨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잊지 않고 계속 들으면서 기억하려고, 상기하려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앞으로 유망한 직종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가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뭣도 사고 하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도 살아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하지만 그게 전부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발을 동동 굴러보거나 숨을 쉬어보거나 또 이 찬 드시겠죠? 밥을 먹어보면 나한테 더 리얼한 현실은 뭐냐 이거예요. 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눈이 싹 하고 내려와요.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이 땅에 왜 살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존재하지? 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언젠가 우린 다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주님이 오시면 땡큐지만 그전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언젠가 다 죽습니다. 제가 더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현실 지향적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뭔가 판타지적인 이야기, 아니 21세기에 막 인공위성을 띄우고 막 화성에 사람이 가니 많이 하는 시대에 썩지 않는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산다니, 이 무슨 허황된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어느 순간에 그러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단을 정죄할 때 거짓의 아비라고 정죄하셨죠. 그러면 거짓의 아비라고 사단을 정죄하신 분께서 거짓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장차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성경에 해놓은지 아십니까? 정말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걸 다 여기서 논하자면요, 우리 한 3박 4일 집회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 너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 너머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인용했던 이 다니엘서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왜 좋아했냐면 어린 제가 이게 뭘 알아서가 아니라 어린 제가 이렇게 읽어보기에도요,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이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신기하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익숙한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공중에 떠서 온 세상의 제국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어떻게 합니까? 저 부수죠. 그죠? 그 돌, 인간의 힘으로 뜨이지 않은 그 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와 같은 이분,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곳에 엄연히 존재하는 그분과 그분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저에게는 대단히 놀랍게 다가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위엄과 영광과 그 빛과 그 명예로움과 그 부요함과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존재, 내가 속한 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어떨 때는 때로 판타지 같이 보이지만, 21세기 과학이 판치는 세상에서 말이 될까 싶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속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도님들께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저만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성도님들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멈춰있는 신앙이십니까?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십자가만 쳐다보면서 거기 머물러가지고 그 안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표대가 어떤 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그분과 그 나라가 제 마음 가운데 꿈꾸고 목표하는 바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처럼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종착지이며 내 모든 삶의 궁극적인 고향이며 나는 언젠가 반드시 그 나라로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참 아버지. 제 아버님이 계셔요. 이 땅에 저를 낳아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점자 섭자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의 무슨 아버지예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세요.
나라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참 근원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며 참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 앞에 모이게 되면요, 이 땅의 혈육관계라는 것은요 다 정리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혈육관계는 다 부부관계였고 부자관계였고 형제관계였고 다 정리되고 오직 한 아버지 앞에 한 형제만 있을 뿐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혈육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나 혼자 천국에서 잘 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 친지,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이 지옥에서 뒹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편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기신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 땅에서 혈육관계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끝이 있는 관계입니다. 끝이 있는 관계. 오직 교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형제인 관계만이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맏아들이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시려고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자매관계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너무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의식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이 혈연 관계죠. 그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끝이 있는 관계예요. 오직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삶의 목적과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신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이요 경륜이더라고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한없이 추구하실 때 그분에게 지으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실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증오와 범죄와 미움과 시기와 사기와 빈부격차, 노인 빈곤, 인구 감소, 마약과 폭력과 죽음과 기근과 전염병, 기후위기, 전쟁, 우리 인간들을 위협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인간은 사실 잘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계속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미 고장난 방주예요. 누가 오셔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영광, 실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도했던 삶은 지금의 이런 삶이 아니었다고요. 얼마나 우리는요 그런 힘든 삶을 살면서요 어쩌다 한 번씩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그걸 부여잡고 삽니다. 그죠? 그걸 부여잡고, 누가 그러대요. 한국인이 평생 동안 우는 날을 다 합치면, 우는 시간을 다 합치면은 뭐 80, 90 평생에 40일이 채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뭐 평균 나이로 해서 뭐 86세 정도 되니까 85세 한 11개월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찌됐든 그 찰나의 기쁨과 추억과 행복을 부여잡고 힘든 삶을 사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획하셨던 삶이냐고요. 그거 아니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여왕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우리는 복된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복된 존재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 우리 원수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런 힘든 삶을, 스트레스 받는 삶을, 쫓기는 삶을 살면서 그저 여기서 조금 만족하고, 조금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만족하고, 물론 그거 좋은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또 생각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겁니다. 그게 전부냐고요. 진짜 그게 전부인가? 그게 전부면 너무 슬픈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그게 전부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던 이 복과 삶은 정말 진짜 삶, 진짜 영원한 삶, 이것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고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다 이제 들으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발견한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분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제일 귀하잖아요. 솔직히 나보다도 더 크신 나라는 존재를 아득히 초월한 존재이시며 우리는 이분을 만남으로써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전능자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시대에 이곳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기에 많이 모자라 보이고 신령하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이고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주님한테는 귀한 존재예요. 그분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이거 엄청 큰 거 아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찾아갔을 때 자신이 들었던 것이 본 것에 반도 미치지 못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 동안에 말씀을 숱하게 들었던 것이 실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반도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뭐가 고민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그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다가올 나라의 이 영광을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실감나게 성도님들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내내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는 역량에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모자라고 제 묘사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감사해요. 왜? 내가 아무리 실감나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성도님들이 나를 혹 슬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 때로는 혹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메시아 주님이 계시지 않으신가, 이것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긍휼하고 너그럽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복의 근원이 되시는가, 얼마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우리가 열정을 낼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그죠? 엠마오로 가든 실망해서 가든 터덜터덜 걸어가든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그 사랑, 자기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 앞에 친히 나타나셨던 그 사랑.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짐승처럼 살았을지도 모르는 나를 직접 찾아와 주신 그 사랑, 그 위대하신 메시아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과연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날이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써져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 누군가 각색해서 소설로 써놓는다면 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밝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게 되었다는 것, 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도 다 오감이 있고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이 우리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누리고 더 벌고 더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이 삶의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종자들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형적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그 나라 안에 초대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주님의 신부로, 우리 주님의 형제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내일부터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눈이 이 땅을 보고 이 현실을 감각하기 때문에 쉽게 하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기가 쉬운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